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4가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씨 뿌리는 그림 한번 보십시다.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4가지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자라가지고 열매 맺기를 바라지 하초로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사의 3대 요소는 농부가 있어야 되고 종자, 좋은 씨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밭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되고 종자는 좋아야, 종자 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기름져야 농사가 잘 되지 기름지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씨 뿌리는 농부는 어느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했고 목사를 가리키기도 했고 선교사나 아니면 전도자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종자는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밭은 사람의 마음, 사람이 인성을 가리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어떤 인성을 갖고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면 악한 영이 마음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때에 따라 마귀가 밖에서라도 뭘 하느냐? 까불고 시험하고 죄짓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런데 말씀이 있지만은 마귀가 밀가부지 까보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도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교만이 밖에 나갔다 회개했는데 다시 끼어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땅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된다고 했는데 좋은 땅이 한 곳이고 나쁜 땅이 3곳입니다.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땅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거부하죠. 여러분 4사람 전도했는데 3사람은 거부하고 1사람만 돌아봐도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옥토만 되면 시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였던 밭이 어느 날은 돌짝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시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길가밭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유언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500여 무리가 봤으면 500여 무리가 다 가서 기도하다가 기다렸으면 성령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0문도가 갔으니까 4분의 1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설교 듣고 4분의 1만 은혜 받으면 성공이죠.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4분의 1이 안 됐다면 목사가 그날 설교에 10분의 1만 은혜 받아도 10%만 은혜 받아도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4가지 마음밭 중에 첫째는 길가에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마음밭.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길가밭,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어서 아마 길가에 떨어졌겠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조금 위에 새가 와가지고는 그냥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새를 뭐로 비유했느냐? 마귀로 비유했어요. 씨가 떨어지기 바쁘게 마귀가 와서 말씀 뺏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머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교회 와 있지만은 마음밭이 골프장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다른 데 마음이 뺏기고 잡생각한다면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은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이 막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불행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판에 꼽힐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옥토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길가밭은 아예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싹이 나지도 않았고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길가밭도요, 비가 온 다음에 갈아엎으면 거기가 옥토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밭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밭에다가 콩이나 보리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모두 다 우리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니까 길이 나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나도 그리 갔는데요. 그러나 비가 온 다음에 갈아엎기 때문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거지, 계속 사람이 다니면 거기 갈아엎지 아니하면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뿌려지기는 교회에 왔으니까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마귀란 놈이 그 씨를,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사람이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에 3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옥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옥토도 길가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길가밭 엎어서 옥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므로 은혜도 기쁨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 길가밭.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길가밭이 되면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 못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육을 받았던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당 3당소를 차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신현욱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을 교회로 몇 명씩 파송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만든대요. 다니게 만들어서는 뭘 하느냐, 교회 안에 누구를 좀 차출하느냐 하면 원불교인들을 차출한대요.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차출해가지고는 데리고 가서 신천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성교회로 파송해서 또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상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올 줄을 모르고, 정말 공부하다가 나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끝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신도들의 한 부류는 성향이, 소속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소속감이 적고 순종적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원불교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이단 바이러스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원불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목회자를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소속감이 분명하고 말씀에 서면은 이단이 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귀란 놈이 빼앗아가고,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려고 백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되면 안 돼요. 기경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교만을 회개하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4가지 마음밭 중에는 돌밭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밭.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짝밭은 그래도 흙이 좀 있으니까 씨앗을 받았는데 흙이 얕지만은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짝밭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고요,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싹이 났지만은 자라지 못했는데 왜 자라지 못했느냐? 그 밑에 돌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즉시 말라 죽어버리는 이 돌짝밭 신앙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하나 못 이기고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많이 따고 하나님 앞에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다이빙 선수들이 그 대위에 서가지고 뛰어내려서 물에 잠기는 시간까지 몸이 삐뚤어졌냐 안 삐뚤어졌냐, 발이 이렇게 벌려졌느냐 못 벌려져 있느냐, 물속에 들어갈 때 물이 얼마나 튀었느냐 안 튀었느냐, 그것까지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 한 번에 여러 번 하는 것을 종합점수 내는데, 아니 다 안에 서가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점수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IMFC라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그거 봐주고 점수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 잘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정말 우리 성도에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까지 흘렸지만은 뿌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그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돌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돌들을 추려내야 옥토될 수 있는 거죠. 상처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외로움의 돌덩어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뒷걸음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인이 미운 사람, 미움의 돌이 팍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움의 돌이 있으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립니다. 속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의 돌덩어리, 마음속에 분노,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분노의 돌덩어리, 외로움의 돌덩어리, 교만의 돌덩어리, 이것을 추려내지 아니하면 자신이 거기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방망이 같이 돌을, 바위를 깬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교만의 돌덩어리도 깨어지고 분노의 돌덩어리도 깨어지고 미움의 돌덩어리도 깨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욕심의 돌덩어리, 교만의 돌덩어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말라 죽어버렸던 이 돌밭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맨날 옥토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옥토가 어느 날 돌이 던져져 가지고 돌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밭에 가시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돌밭은 돌을 다 추려내야 되는데, 이 돌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돌을 추려내지 못하면 옥토될 수 없고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은 어느 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주님을 멀리 해버리고 이런 밭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말씀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잡초인데 이 잡초들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곡식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이 가시들입니다. 잡초들입니다. 자라면서 가시는 어떻게 하느냐, 곡식을 찔러가지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못 먹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시예요.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면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내 신앙의 열심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4장 18절 1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은 결국은 가시가 찌르니까 열매를 맺지는 못했는데,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물질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믿음이 못 자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민교회에, 대다수 이민교회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 담임을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교회로 나오면 후임자가 또 바뀌고 자주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후배 목사님한테 이제 담임을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11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조 설교를 좀 하지 마라 하더랍니다. 참으로 그럴까 싶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는데 정말 몇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왜? 물질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라기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그 도덕질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미국에 이민 갔으면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11조를 설교는 하면 열받고 상처를 받느냐? 물질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 규칙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니, 교인이 교회 직분자가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를 하거나 의무금을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옳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자들이 의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직임을 면함이 옳다. 직분자 세울 때도 11조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하고 가깝다 해서 표주고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 안 되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하나가 지사가 안 됐으면 자기에게 오히려 더 좋을 뻔했고 교회가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 맡았을 때 직분을 바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물질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 해야 될 의무 당연히 하지요. 왜 물질의 가시에 찔리느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가시에 찔리는데, 여러분, 세상 권력도 못하느냐?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권력 가지고 교만하고 권력 때문에 예배에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쓸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을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를 베어내고, 가시밭에 불을 찔러가지고 가시를 태우고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리고 기경하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가 있다면, 교만의 가시, 물질을 더 좋아하는 물질의 가시, 이 권력의 가시, 이런 것들을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마음밭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4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테일을 자라면은요, 우리 영혼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안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분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조차 가시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요, 정말 가족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교우들이나 세상 사람들,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맛이른 소금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하는 소금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블로그 보시겠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노아도 그 앞서 신앙의 선배들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느냐? 순종의 1등입니다. 고향 떠나라 할 때에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 아니는데 다보집 싸고 떠났습니다. 피부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럴 때에 이스마엘 피부치 내보내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보내라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 모리아 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는데 여호와 이레,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마음밭은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되어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